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성막을 이동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고 정착할 수 있는 은혜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경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신 이유로 그가 수행한 많은 전쟁들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방의 적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는 평화가 그 기초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참된 평화를 위해 자신이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싸우는 자로 세워진 것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의 생전에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백향목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서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로서 건축 기술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을 얻기 위해 두로의 도움을 받습니다. 단지 재료뿐만이 아니라 기술자들도 불렀습니다. 두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고
당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가장 좋은 레바논 목재를 얻게 되고 수많은 일꾼들을 일으켜 나무와 기초석이 될 돌들을 뜨는 일을 함께하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신 것은 성전을 짓게 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재료 중에 백향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레바논에만 있습니다. 전에는 수없이 많았다고 하는데 내전의 휴유증으로 인해 북부 산악지대인 케지시아 계곡에 1200그루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국목이 백향목입니다. 국기에도 백향목이 새겨져 있습니다. 백향목의 뜻은 굳건히 뿌리 박힌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평지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해발 1500에서 2000m가 되는 고산지대에서 자랍니다. 레바논의 고산지대는 반년이 눈이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향목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추위를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의 질이 좋고 견고합니다. 내구성이 좋습니다. 또한 특유의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단단하고 냄새도 좋으니 단연 목재로서 으뜸인 것입니다. 높이는 35m까지 자라고 둘레는 9m에서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수명은 2000년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습은 웅장하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진취적입니다. 사시사철 항상 푸릅니다. 그래서 문명을 일군 페니키아인들은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었고 파피루스를 만들었고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였으며 이집트 왕 파라오는 신전과 무덤을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나무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향목 같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백향목 같은 성도를 찾으시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백향목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먼저 백향목 같은 성도는 시련을 잘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연약한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나이테가 좁습니다. 가뭄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고 눈보라를 견디고 추위를 겪고 자라느라 빨리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자란 나무는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구성이 견고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와 강한 추위와 맞서 싸우느라 섬유질을 많이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테는 촘촘해지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연약한 나무는 나이테가 넓고 국습니다. 기후가 따뜻하고 수량이 좋아서 무럭무럭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는 목재로는 부적합합니다. 쉽게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신앙은 연약한 신앙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했던 청년들이 결혼만 하고 나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시련을 겪으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시련을 겪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자란 백향목은 그래서 멋진 곳에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으며 성장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처럼 사용되는 성도가 되려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백향목이 높은 고산지대에서 기사처럼 우람하고 웅장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바위를 뚫고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비바람과 강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건강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성도는 어지간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강한 유혹이 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고 당당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큼을 알기에 이 땅의 사소한 유혹과 사소한 아픔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한평생을 살아봤자 백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만이 높이 튼튼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려면 아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백향목이 건물의 기둥으로 쓰이려면 밑둥이 잘려지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얗게 드러난 맨살에 기름칠이 되어져야 합니다. 쓰리고 아프고 따가운 것을 참아내야 목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재가 되려면 물에 담가져야 하고 또 그늘에서 말려지고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지 않고 기둥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목이 되려면 여러 가지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는 어려움과 예배를 드리는 헌신과 봉사하는 고통과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쓴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된 후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이는 성전 건축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전이 완공된 시점이 아니라 건축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격려와 경고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좋고 화려한 건축물로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재료된 백향목 같은 사람들의 귀한 헌신과 귀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또 함께 지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평화의 귀한 열매가 그곳에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민감하게 그 뜻을 기억하고 듣고 붙잡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은사와 열정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유익과 미래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전히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